여러분들에게 히브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 사상이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된 사물이나 존재는 좋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면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볼 때도 철저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선한 말씀이고 이것은 악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그런 헬라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철저히 신적 그런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히브리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서수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서수적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은 다음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1학년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수준이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낙제되는 거예요, 낙제. 그래서 1년을 굽는다고 하잖아요. 못 올라가. 다시.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올리는 거는 기수적 관점이고, 서수적 관점은 거기에 합당하게 도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의 과정은 기수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수적 개념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첫째 날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첫째 날은 시간의 개념보다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의도,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으면 둘째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낮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의 낮이 아니라 낮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라고 하세요. 그 빛을 믿고 우리의 삶이 수많은 낮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을 주관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수적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창조의 그 과정은 마지막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사단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열심히 졸고 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둘을 반복함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첫째 날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내게 빛이 오지 않았다면 첫째 날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어야만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그냥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지 않는 것은 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뭐 자기들이 정해놓고 뭐 처음은 언제고 끝은 언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그 시작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창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창조가 다 완성하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를 배우면서 사고 자체를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동사 중심으로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왜 어떻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일하심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아침에도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일이 박혀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이제 히브리를 가지고 막 자랑하면은 히브리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이 그 순간 떠오르게 해서 아 히브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잘못 가르치는지 잘못 말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보면은 구절이 있고 그리고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몇 절 몇 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어는 이것이 없어요. 그냥 원어는 계속 붙어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띄어쓰기가 없고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친숙하니까 어디에서 띄어야 되고 어떻게 단어가 구분되는 걸 아는데 오늘날 사람은 그것을 띄어쓰기 구절을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 이제 구절, 절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처음에 그 원어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그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재 도구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니까 어쨌든 히브리를 통해서 성경에 대하여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들을 때 자꾸 내 관점, 내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레포라고 하면 시작, 뭐 태초, 일, 배우다 이런 내용을 자꾸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죄송한데 11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어디 잠깐 가야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옥 사모님 히브리 22자 알배기 안달 해봤자 알배기 안달에 났어. 예. 자, 처음부터 다시 알, 배, 이, 안, 달, 해, 가, 자, 해, 태요, 카라. 그 다음에 눈, 사, 아, 회차, 호프레, 그 다음에 신, 하우. 쉽죠, 그죠? 근데 22자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알배기 안달 해봤자 해태요. 해태는 카라, 맵눈사, 회차, 호프레, 신신사우. 여기에 이제 모음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자음이니까 여기 자음, 이 22자 자음에다가 모음만 붙이면은 히브리 단어를 읽을 수 있다.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가 있다. 그래서 아는 아, 에는 히브리 단어 밑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모음이에요. 에, 이는 밑에, 그 다음에 밑에 요도. 오는 바보 위에 점이 있는 거고, 우는 바보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자 위에 점이 찍혀 있고, 요거는 사선으로 되어 있고, 요 외에 이제 요 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은 첫 글자에는 해, 가운데는 발음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히브리 단어를 다 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음은 이제 밑에 붙어져 있는 이 모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포는 뭐예요? 서기는 이렇게 서는데 읽기는 알레포 이렇게 읽는다겠죠? 그래서 이 뜻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다. 이 알레포라는 단어 안에 이 알레포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레포니까 음가는 여기고, 그죠? 여기에 모음이 붙으면 아라는 발음이 되고, 에가 붙으면 에라는 발음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알레포부터 타우까지 100번을 쓰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 책에 다 있어요. 연락하면 좋나. 책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일단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어가 만약에 알레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모음이 붙으면은 알루프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원이 있는데 이 원어에다가 우라는 붙으면은 이 알레포대로 바로 존재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이 포도나무라고 불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제 바브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단어가 뭐 천이다라는 그런 단어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있는데 이제 22자가 알레포부터 타우까지 그럼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이 이제 여기는 뭐 베트부터 김매 쭉 해서 타우까지 다 붙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오는 단어 알레포 다음에 오는 단어. 그럼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는 단어예요.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요 단어가 이제 요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도가 의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요도가 다른 데 붙으면은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지금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뒤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는 단어의 아버지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붙으면은 야브라는 단어인데 사모하다, 갈망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사모하는 대상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모습은 가정의 행복이니까 가정에 있어서의 위치 아버지가 없으면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통치가 무너지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런 의미를 가져와. 그러니까 요도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무엇을 한다.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 아니고 스승님을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 그냥 가르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보면은
야브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야라는 단어는 요도고 야브넬 그러니까 야브넬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보네엘 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알면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가 뭐냐면은 요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벨.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 사역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은 요 단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도 하나님. 야라는 단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축자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복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엘로 힘 요것이 복수예요. 그래서 엘로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복수는 안 쓸 때.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로하라고 쓰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복수 단어가 붙으면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통칭할 때에 엘로힘이라고 쓰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호바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는 여호와 하나님, 원어는 예호바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빼버려요. 뒤에 거는 하나님은 이제 요거를 빼버리면 이제 생략을 하면은 야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로지 이제 명령 있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가 있으라 한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명령권자를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있었고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가 그럴 때요. 이거 바브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할 때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생략하고 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엘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이렇게 쓰거든요. 예수아 하나님은 이렇게 쓰죠.
앞에 요도가 있고 뒤에 바브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요렇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고 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공이고 이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예수아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면은 차이는 뭐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공의대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은 루아허 그러니까 이거는 울타리예요. 요거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도 뜻하기도 하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도가 2개 나오면은 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재산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단어 이렇게 나오고 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뭐 그렇게 외우지 말고 요거는 하나님, 요거는 이제 아들, 배인이 말씀을 이루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은 허물어버리고 4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상 말로는 히브리 헬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자한다라고 하는데 히브리는 자음이니까 자음 분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자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자음 분해한다. 이 자음을 이렇게 분해하면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이나 아니면은 이브네야, 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니까 엘은 그냥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지어졌다. 그리고 뒤에 야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라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싸.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도와 바보만 없지. 바로 공유들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나를 믿지 못하면은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굳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야차일. 그래서 요거는 바라 창조, 예수님은 아사 창조, 성령님은 야찰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사역을 성경은 창조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호세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릇을 만들고 할 때 이 야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 할 때 이 야찰,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이제 우리 언어는 그냥 창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세 분 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면은 창조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죠. 근데 속에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면은 이 영혼이 분별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인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인격, 영과 마음과 혼이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디에 이제 바로 역사하고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선악이 분별돼요. 빛과 어둠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악을 알아도 그 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힘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다면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은 감정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은 나중에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먹을 때는 좋지. 그죠? 그런데 삶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에 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랜 생활 속에 어디에 술집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그때에 냄새 나고 거기에 사람이 왁자하고 이러면은 그냥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그 길을 바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술을 계속 먹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어디로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지. 우리 시까지 가면은 술집 없는 골목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이미 일이 박혀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태이니까 내 몸을 쳐서 흘러 가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리를 뭐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조금만 하나님 손보면 괜찮은데 하나님 크게 심판하면 난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진짜라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하기 전에는 내 사고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좋은데 구원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하는 모든 과정이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제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이 오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제는 한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가 어떠한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오면은 기도를 안 해요. 하다가 입을 닫아버린다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아직 사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창조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역, 어떤 단어를 볼 때에 이 단어에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고 성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사역적인 그런 진행 과정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 속에 삼위 하나님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각각 위격으로 그 사역을 다 감당했을 때 바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지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가 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실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단이 완전히 발등상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욕심이나 탐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악이라는 단어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빗나가다, 반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셨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라는 사랑이에요. 아버라는 사랑이 이제 그 헬라어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범죄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는 아니다. 그 자식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부모가 대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대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같처럼 원수를 볼 때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나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의 부모,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연합하고 그리고 시온산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성령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마지막 제가 하면서 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이것을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스트롱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트롱 박사가 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원어 성경에 붙여서 히브리와 헬라어 단어에 붙여서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국어 사전 보면은 사랑이라는 뭐 명사가 있으면은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뒤에 단어에 계속 붙잖아요. 여기에 이제 번호를 붙인 거예요. 이 번호만 찾으면은 어떤 단어를 바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 니은에서 뭐 사랑하면 시옷에 찾아가서 쭉 찾아서 이제 그 의미를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나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를 찾으면 숫자만 넘으면 그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에게 번호를 붙였다. 스트롱 박사가 번호를 붙여서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사전에 붙어 있는 사전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 사전이든 아니면 원어 성경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디럭스 바이블이나 아니면 버니엘 성경이나 하여간 원어 성경이 있으면은 거기에 보면은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찾으면은 단어 앞에 이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원 단어가 있으면은 2개가 있든 3개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 붙는 거 요드, 해, 타우, 뭐 바보 요 내용은 이 단어의 뒤에 붙었다고 해서 다른 단어가 아니고, 요들은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시작을 의미할 때 이제 대부분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상식에 보면 이스라라고 하는 명령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은 있었고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단어가 붙는데, 시편 1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 있는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은 세리, 그 다음에 에터, 세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터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한 단어로 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인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세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떤 물건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사라라는 세르란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들어선 사람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냥 복이 아니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0편 1편 1절에. 그래서 아세리 에터 아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세르라는 단어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요드라는 의미를 알아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앞뒤에 에터가 붙고 요드가 붙고 빠지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고,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타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타우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거는 진행하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찾으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원어를 보는 방법,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접두사가 붙을 때 그 중간에 어원을 찾으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 22자하고 모음하고 그리고 어원하고 이렇게 보는 방식, 히브리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주변에 있으면 보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더욱더 성경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함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